보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29절 중에 22절부터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시편 117편 1절 2절 말씀도 결국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함이 영원하다라고 하면서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8편 1절에서 4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4절 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하면 뭘로 감사하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뭐 감사할 일 별로 없는데 뭘로 감사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도 뭘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죄를 사실 모르는 거죠. 자기 죄가 어떠함을 모르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께 감사라. 뭘요?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해가 뭔데요? 이렇게 나온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디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죄에서. 그럼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주께 감사하면 주께 감사라 안 해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왜요? 뭘 맛본 사람은? 주의 인자심의 영원함을 맛본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뭐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적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아브라함 살펴보면요, 아니 우리보다 못하잖아요. 모세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마누라 2분이나 안 팔아먹잖아요. 다 마누라 한 2분 좀 팔아먹고 부자 되고 이러면 아브라함과 비슷할 정도고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다는 그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신데 뭐가 선하시냐 할 때, 하나님 뭐가 선하시냐 할 때에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 선하는 거예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는 이스라엘, 3절에는 아론의 집, 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그 이스라엘이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이라도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맛본 자, 하나님의 인자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아는 자, 구원받은 자, 자기 죄가 어떠한지를 알고 그런 이스라엘이라면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아멘 하잖아요. 아멘. 이건요,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말에 아멘이 안 나온다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모래 까질지라도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자기 죄가 어떤지 아는 거죠. 자기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 잡혀가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그들이 남은 자거든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다 돌아온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저는 모습, 그 메인의 모습, 임신한 자의 모습. 그러니까 혼자 올 수 없는 자들의 모습. 그들이 돌아오면서 여호와의 큰 일을 노래하잖아요. 우리를 그 포로에서 남방 시내까지 돌려주셨다고 주의 큰 일을 찬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편의 내용에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는 이 말씀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라는 반응이 안 나온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자기 죄를 알고 그 죄가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용서받았는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2절에서는 이스라엘이고요, 3절에서는 아론의 집이거든요. 아론의 집은 제사장 가문 아닙니까? 그럼 제사장 가문은 날마다 그 짐승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이 그 짐승의 희생 제사를 보면서 뭘 생각해요? 그 짐승의 희생 제사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군요. 그래서 제사장의 제물은 가장 큰 거거든요. 송아지를 바친다고요. 서로 잡아 위임식 때 서로의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뿐 아니라 상번제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양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그러니까 날마다 양을 잡는 그 제사장 아론의 집이 정말 그 제사가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날 위해서 죽군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런 자들은 주의 뭘 찬송한다고요?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4절 보세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이방 나라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방 나라 사람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누가요? 기생 라합이, 그죠? 모아비언 루시, 이런 자들이, 이방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해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 자체로 안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도들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가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을 알고 맛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찬송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아는 자들은 결국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럼 어디에서 구원받은지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단 말이죠. 무슨 태풍입니까 이번에? 흰남노. 예, 흰남노 태풍이. 창원에는 그래도 의외로 조용하게 지나갔어요. 창원 지역이 완전 태풍의 눈이라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태풍은요, 눈이 조용해요. 태풍의 눈 안은 좀 조용해요. 오히려 눈 바깥이 이제 좀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세가지고 저 뭐 해운대 쪽이나 저 이렇게 포항에는 많이 이제 피해가 일어났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뭐 태풍에는 고통을 당했단 말이죠. 태풍에 막 고통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쑥 건져셔서 뭐 홍수 없는데 탁 옮겨 놓았다.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이게. 그죠? 왜?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안전한 곳에 세워주셨다. 뭐 이런 간증할 수 있잖아요. 지하 주차장에 차배로 갔는데 물이 콱 들어찼어요. 근데 몇 사람 죽었고 또 몇 사람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살아난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말할까요?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넓은 곳에 인도에서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거기 빠져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빠져 죽은 사람, 같이 교회 다녔는데, 같이 교회 다니는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 중에 나를 구원하셨다라 이 말은 물론 우리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근원적인 구원이에요. 근원적인 구원. 그게 뭐냐 하면요, 6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리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안 두려워한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이 구원은 단지 고통에서 구원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6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내 편이신데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수많은 그 사람들로 인하여 어떤 두려움이 직면해 있지만 나는 뭐라고요? 내가 사람이 내게 못지하겠노? 라는 것.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평소에 뭘 두려워하고 삽니까? 내 몸 죽는 거. 내 몸을 죽일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어떤 정치 권력이든지 그게 뭐 군대든지 뭐 어떤 힘으로 나를 죽이려 하면 그걸 막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누구를 두려워라? 하나님을 두려워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람이 날 죽인다 해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되고 어찌할 건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사망이 이른다 할지라도, 내가 육신적인 사망이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면 사망에서도 뭐 해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건져준다 할 때 안 죽고 살아난다는 개념이라기보다, 물론 구약적에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 개념보다는 어떻게 영원한 멸망에 안 들어가고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가고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어찌할까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카락조차도 세심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 주변에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1000만인이 나를 둘러서 친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하지 않는다? 예,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사람이 어찌할 건데? 사람이 어찌할 건데? 죽이기까지 하겠나? 죽이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싸울 때 제일 겁나는 사람이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제일 무서워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찌하라? 이런 구원을 받았다, 이런 구원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결국은 그 원수들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란 말이죠.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심판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믿고 가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윗, 간음하고 살인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2인을 살려주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절호의 찬스가 있는데 탁 찌르면 죽는데 안 죽여요, 2번이나.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이 죽은 자, 사울의 목을 뺐다는 자들을 다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바보야,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되는데 왜 안 죽여? 네 원수인데.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된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그러니까 분명히 고통 중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넓은 곳에 세워두셨다라고 하면서도 끊임없는 뭐가 일어나는 거죠? 대적들이 많이 일어나죠. 대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까? 사람의 도움을 먼저 찾아봅니까? 자기 통장부터 먼저 확인해 봅니까? 사람의 도움을 먼저 확인해 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저 사람 나에게 도움을 좀 줄 것 같아요. 뭐 친척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친구 중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내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람은 평소에도 나하고 잘 지냈고 저 사람은 여유도 있고 내가 도움을 청하면 아마 도움을 줄 거야 라고 참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사람에게 딱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해요? 가끔 주는 사람이 있기는 하겠죠. 그건 지금 진짜 친구잖아요.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진짜 친구인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거절해요. 대부분 거절해요. 있으면서도 거절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믿겠어요? 고관들, 높은 관리? 그 사람 믿을까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나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밖에 애워싸고 그러나 가시덤불이 불이 훅 타듯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끊으리로다. 끊임없이 무엇으로 끊어내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이름이죠?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약속을 스스로 지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원수들이 왔을 때에 내가 그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적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런 사람은 바보처럼 복수 안 해요. 다윗 보세요. 옆에 장군이 뭐라 그래요? 내가 칼로 탁 죽일까요? 내가 칼로 탁 죽일까요?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바보 같잖아요. 정말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인데 사울은 동굴 속에 지금 큰 볼일 본다고 옷도 풀고 앉아 있는데 뒤에서 그냥 칼 하나 탁 때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 옷자락 하나 살짝 벤 걸로 마음 아파했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이게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죠. 근데 이 여호와 이름을 의지함이 오히려 그 원수들을 끊어내는 거죠.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더라. 이런 환난 속에서, 이런 고통 중에서 원수들이 애워사요. 벌떼들처럼 달려들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찬송하님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다라고 하죠. 자,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의인들의 장막입니다. 15절.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자, 바로 앞에서 읽었던 말씀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그 원수들을 끊으리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 근데 여호와의 이름인데 여기서는 또 여호와의 뭐라고 해요? 오른손이죠. 여호와의 오른손.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의인들의 장막이에요. 의인들의 장막에서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죠. 그래서 그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고 그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고 그 오른손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여호와의 우편에 서신 분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죠.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오른편에 계신 그 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주의 오른손으로,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으로, 사도행전, 로마서, 골로새서, 히브리서, 베드로는 살 것 없이 엄청 나와요. 주의 오른손으로. 주의 이름으로 원수를 끊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주의 오른편에 계신 분, 주의 오른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이것은 단지 생물학적 죽음을 죽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을 안 했죠. 물론 위기에서 구원받은 수많은, 다윗의 전쟁에서 수많은 위기에서 구원받잖아요. 그런 구원들을 할 뿐만 아니라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말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도 다윗도 죽잖아요. 그래서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한다고요? 심히 경책한다. 징계하시지만 뭐는 안 하시죠? 버리지는 않는다. 징계가 없는 자가 오히려 버림받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거죠. 그 징계를 받으니까 뭘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자니까. 구원받으시니까 징계가 있죠. 그래서 주의 구원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들의 장막이라는 겁니다. 19절입니다. 그 의인들의 장막에 들어가려 하고 하니까 의인들의 장막에는 뭐가 있겠어요? 문이 있겠죠. 의의 문이라, 의의 문. 의인들의 장막이 있는데 의인들의 장막에 들어가는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의의 문이고 그걸 구원의 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사는 장막이 무슨 장막이에요? 의인들의 장막. 그 의인들의 장막에는요,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주의 이름과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리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로 깨뜨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그의 오른손으로 끄집어내서 어디로 옮겨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거든요. 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장막, 의인들의 장막. 물론 구약에서는 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성전도 도둑놈의 소굴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의인들의 장막이고, 의인들의 장막을 다른 말로 의의 문들이라고 하죠. 의의 문들. 그걸 또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인들이 그리로,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구원의 소리, 의의 문들. 그러니까
여호와의 문, 구원받은 자들이 거기에 돌아가죠.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되었다.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주의 오른손이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이 문이잖아. 양의 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장막, 의인들의 장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뭔 노래를 하는 거죠? 주의 구원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들은 야, 너 좁으면 들어, 너 참 고생했네. 그 이리들 물리치고 온다고 고생했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의 구원은 주의 언약을 따른 그 인자심, 그 약속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주의 장막에 들어왔나이다. 이 노래를 누구도 부를까요? 간음하고 살인했던 다윗도 부를 것이고, 아내를 두 번이나 팔아먹었던 그 아브라함도 그 노래를 부를 것이고, 바울도 그 노래를 부를 것이고, 한편 강도도 그 노래를 부를 거예요. 가서 같이 우리가 부를 노래는 무슨 거예요? 주의 인자심이 영원함 때문에,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영원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나이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이었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문이 되실 뿐만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문이 되시죠. 그래서 나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죠.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새로운 살길이 열렸죠. 새로운 살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새로운 살길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게 뭐 마태복음 27장 51절,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그 성전 휘장이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생명의 길이다. 새로운 살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의 문이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 이걸 뭐라고요? 구원을 받은 자의 노래래요. 구원을 받은 자. 그럼 이들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아벨처럼 형님한테 돌에 맞아 죽고, 에녹처럼 3분의 1만 살다가 가고, 노아처럼 방주 만들었다가 방주에 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노아처럼 살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이런 노래를 부르며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에게 왜 저런 꼴로 살아?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왜 저런 꼴로 살아? 이런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고 갔단 말이에요. 받고. 이걸 구원을 받은 자들의 노래인데 이런 말을 하면 싫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어떤 세상의 영광을 차지하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할렐루야 찬송한다고요?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그 극동방송 녹음할 거 오늘 좀 시간이 있어서 녹음 한 편 더 했는데요. 그 녹음할 때 제가 이 말씀을 했어요. 그냥 원고대로 하다가 때로는 원고 안 보고 아예 눈 감고 합니다. 혼자서 컴퓨터로 녹음해서 넘겨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 도대체 무슨 영광을 구하느냐,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었다는 그 영광,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그 예수를 버려두고 무슨 영광을 구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떼거지 쓰는 거 아니에요. 사랑 무슨 교회입니까? 500억 받았다 그래도 500억. 국가에서 고시해 주는 89억인가 그 땅 대토하고 하는데, 대토까지 하면 건물 비용까지 하면 한 700억 정도 될 거라 그러는데, 그러면 조합은 한 500명에 1인당 1억씩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땅 사놨다가 안 삐끼지고 막 버텨가지고 많이 받고 이럴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뭐라 그럴까요? 합리적인 가격, 89억 같으면 100억, 150억 정도만 건물도 지어야 되고 하니까 이러지 하는데, 그걸 500억. 이게 신문에 대표로 나오잖아요. 그것만 나왔어요. 어제 아래는 뭐가 나왔어요? 또 브라질에서 박명호입니까?
그게 옛날에 한국에서 엘리야 복음 선교 해가지고 안식교 출신인데 이단 교주가 있어요. 피지에 그 무슨 은혜로 교회 그 여자 목사가 데리고 갔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는데 또 브라질에 또 데리고 가서 수십 명 수백 명들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떠받들고 살더라고요. 제가 녹음하면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성경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다. 주의 인자의 영원함을 찬송한다 그럴 때요. 진짜 자기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주의 인자심만 얘기해도요.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든 병들어 살든 정말 좁은 집에 살든 어떤 상황에 살든지 그 주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의 영원함을 찬송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22절에서 24절은 나중에 보고요. 끝에 보고 25절에서 2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니 조금 앞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구원받았다고 의인의 장막에서 기뻐 찬송했잖아요. 그런데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또 구원해달라요. 그럼 이 사람 늘 뭐에 있는 거예요? 늘 구원받아야 할 고통의 상황이 계속 겹치는 거잖아요. 구원받아야 할 상황이 계속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면서 누구를 기대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즐기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자,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25절 26절 읽을 때에 신약의 어떤 부분이 기억이 혹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갈 때에 이 찬송을 불러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게 히브리 말로 호시안나인데요. 줄이면 호산나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뭐라고요? 호산나. 지금 주세요. 진짜로 구원해 주세요. 참으로 구원해 주세요. 이게 뭐라고요? 호산나예요. 호산나. 그 호산나를 언제 불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호산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 9절을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1장 9절.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호산나 하더라. 이 9절 말씀이 시편 방금 118편 25절 26절이 다 함께 들어있잖아요. 호산나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누구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따라가요. 그래서 이 호산나 소리를 듣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가 누구냐? 이거 호산나 이 노래를 부르는 저 호산나를 부르는 저 사람 누구냐? 물어가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근데 이 호산나 찬송을 듣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무리들이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뛰어놀면서 그렇게 찬송을 했는데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전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세요?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뭐예요? 성전을 지금 장사하는 사람 둘로 없잖아요. 쫓아내잖아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애들은 또 어른들 따라서 그죠? 예루살렘 나귀 타고 올 때 호산나 호산나 애들은 그거 보고 또 성전에 뛰다니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뭐해요? 노하여. 그럼 대제사장들이 시편 118편 25절 26절 몰랐을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이거 몰랐을까요? 저 아이들 잠잠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아이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를 것이라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입으로 오는 찬송을 온전케 했다라고 말씀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이거 시편 8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에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면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배단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러니까 호산나 했으면 성전에 예루살렘 들어가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뭐해요? 성전 둘러엎고 대제사장들이 분노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할 때에 저 어린아이들이 호산나는 그 찬송이 온전해진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여호와의 오른손, 여호와의 구원자다라는 그 말 아닙니까? 21장 33절 보십시오. 21장 33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접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이름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이 농부의 아들 하나님이 농부고 그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리라 해서 보냈더니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이에 잡아서 그 아들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렸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죠. 창조주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사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삽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으로 믿고 살아갑니까? 내가 주인으로 믿고 살죠.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의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가 예수 때려 죽인 자 맞군요. 내가 내 주인으로 살고자 내 몸의 주인 누구예요? 내 아닙니까? 내 시간의 주인 누굽니까? 나 아니에요? 내 물질의 주인 누구예요? 나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내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경상도 말로 머시락하노? 머시락하노 확 밀어보세요. 이 내 건데 왜 이래? 하고 확 밀어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죽어버렸네. 그분이 진짜 주인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거 남의 이야기를 읽으면 안 돼요. 그때 그 무리들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예요.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 물으시죠. 그들이 말합니다. 그 악한 자들 어떻게 하고요? 진멸. 여러분 진멸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헤렘 전쟁. 다 죽여버립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짐승까지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여리고성 불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이게 진멸 전쟁이거든요. 아이성 진멸 전쟁입니다. 조금도 안 남겨요.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평행구절에는요. 평행구절은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대답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진멸당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알아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45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알았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하나님의 종으로 본 선지자 때리고 죽이고 피박하고 죽이고 마지막에 누구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을 맞아 너희는 죽일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예수를 죽일 결의를 하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찔리죠. 그 마음을 품고 있는데 예수 저거 죽여야지 요 마음을 품고 있는데 요 비유로 딱 말씀하는 거 찔린 거예요. 어떻게요? 누구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으려고 하지만 무리를 무서워해서 사람들은 또 무리는 예수가 선지자라고 당장 잡아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지나서 잡아 죽이려고 유월절에 죽으시는 분이 일부러 유월절에 잡히시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을 몰아가서 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니까. 그때 보십시오. 누가복음 편구절에서는 진멸당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여기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돼요?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나는 그 정도로 악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 죄를 몰라요.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내가 예수를 때려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버렸다. 브라질에 그 박명호라는 그 사람, 돌농장이라고 여튼 무슨 희한한 이름을 붙여서 하던데요. 거기에 MBC 맞아요? PD수첩이? MBC 기자들이 왔다고 그 MBC 어제 6일 맞죠? 9일 6일 방송하면 MBC는 하늘에서 불이 와서 그들이 다 불살라 죽을 것이다 하니까 아멘 하고 막 저주의 기도를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MBC 불났어요. 멀쩡하죠? 포항제처럼 불났던데 MBC는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멘하고 돌아가더래요. 아멘하고. 그러면 그 박명호 교주가 있는 그곳에 진짜 예수가 가면 예수 어떻게 할까요? 당장 잡아서 죽여서 그 교주의 땅 바깥으로 내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늘 푸른 게 예수님 오셨어요. 제일 누가 앞장서서 죽이겠어요? 또 목사로 하는 사람 누가 있나?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정말 예수님 우리의 죄를 그대로 지적하면요. 듣기 싫다고 어떻게 해요? 듣기 싫다고 길을 막고요. 길을 막고 스데반 돌로 쳐 죽이듯이 예수도 그렇게 버릴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러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나는 예수를 죽이는 죄인이 안 됐으면 좋겠어. 그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천녀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4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지금 시편 118편 22절 말씀 가지고 우리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안 죽인다면 시편 118편 22절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요 피할 길 없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나를 안 죽인다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 너희들이 진멸당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다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안 죽이겠다고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을 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죽였다니까요. 내가 그를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제가 자라는 글자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 손에 창 들고 있는 게 나자거든요. 손에 창 들고 있어요. 내가 손에 창을 들고 있어요. 손수변에 창과자예요. 손에 창 들고 있어요. 어느 놈이든 날 건드리기만 해라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세상 길 갈 때 사람들 한번 보세요. 표정 한번 보세요. 어느 놈이든 건드리기만 해라 지금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표정들이 가득해요. 시내 안에. 이 소돔과 고발하죠. 뭡니까? 물론 기쁘게 웃음으로 가는 사람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런데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정말 분노가 극도로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버려요? 예수에게 쏟아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진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본문 22절 보십시오. 본문 22절. 오늘 본문 22절.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안 죽이면 뭐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118편 22절에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건축자라고 하는데 너희가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버려야 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버린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누가 행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엔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라. 그 십자가로 인하여 드디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구원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나는 그를 죽였는데 그는 나를 살려내셨네요.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요셉의 형들 고백 아닙니까? 요셉의 10형제가 11번째 요셉을 구덩이에 가둬서 죽여버리려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건 죽인 거나 진비 없죠. 근데 나중에 요셉이 그 형들을 다 살려주죠. 자식들까지 다 살려준다고요. 그때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를 죽였는데 너는 나를 살려내구나. 이게 우리가 예수님께 할 고백이라고요. 나는 그를 죽였는데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군요. 그러니까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고 이 날은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거예요. 참 미쳤죠. 자기가 예수 죽여놓고 그 예수 죽인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들,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여호와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셨다.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계획하셨다. 이사야 53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의 종의 고난의 노래인데요. 이사야 5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누가 원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당하고, 유대인들만이 아니죠. 로마도 힘을 합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힘을 합하여 예수를 죽이는 그 일을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때 그 무리들이 악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볼 것이요. 십자의 죽음으로 그 실을 본다는 거죠. 그 후손을 보는 거죠. 그의 나는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로 이루어내신다는 말씀이죠. 이게 시편 116편 22절이나 이사야 53편 너무나 분명하죠.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 시대 죽으면서 우리의 죄악을 그가 담당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해요? 버려. 어디서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래서 사망하러 오셨어요. 사망하러. 우리는 원래 사는 장소가 어디예요? 사망하러 살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사망하러 살아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럼 그 저들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에요. 모든 만민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에 죽임 당하셨지만 우리의 손에 죽임 당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버림받아야 할 그 사망의 영원한 죽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스스로, 자기 영혼을 스스로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셨다니까요.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목숨을 버릴 건세도 있고 얻을 건세도 있다.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이 일을 왜 왔노라.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머리에 대어야 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버리더라.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하늘나라를 증거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신 지 10일 지나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오순절 성령임하고 나서 그 사도들이 뭘 전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시편 118편 20절 너희가 건축자들인데 너희가 다 건축자들인데 어떤 건축자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도 지은 자들 아니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건축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더 일문일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뭡니까? 세상의 보암직, 먹음직, 세상의 자랑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영광 돌리자고 한다고요. 그런 자들에게 성령님한 사도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맞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인생의 건축자예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어떤 인생의 건축을 하고 싶어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내 인생에 어떤 이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다 살고 계시나요? 그럼 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냥 대충 삽니까? 내 어떤 인생의 건축을 위해서 내 어떤 비전을 향해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학교도 다니고, 그죠?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왜요? 내 인생을 멋있게 건축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기 싫어서.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도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을 만한 짓을 하면 교회에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저 사람 어떻더래, 저 사람 어떻더래, 저 딸이 어떻더래, 아들이 어떻더래,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를 안 와요. 그럼 이 사람은 교회를 왜 다녔어요? 자기 인생의 멋짐을 위하여 교회 다녔잖아요. 그런데 막 안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이 건축자들이죠. 건축자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건축자들인데 내 인생에 정말 멋진 그 설계 비전에서 달려가는데 정말로 마음이 우울하고 외로울 때는 종교도 하나 필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종교 중에 뭘 택해요? 기독교를 택했어요. 기독교를 택해가지고 교회 오니까 목사의 설교 말고 성경을 보니까 이 예수가 나한테 걸림돌이에요? 디딤돌이에요? 걸림돌이에요. 걸림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가지고 던져버려야 되잖아요. 디딤돌이 필요한다고 해서 교회 왔는데, 그죠? 디딤돌이 필요해서 교회 왔는데 세상에 예수가 걸림돌이에요. 에이, 재수없어. 돌을 던져버렸어요. 그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버려진 그 돌에 붙어서 한 명, 두 명 붙어서 뭐가 되어가요? 하나의 집이 가더래요. 그 붙는 자들 보니까 어때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세상에 잘난 자가 없고 문물 좋은 자가 없고 강한 자가 없고 연약하고 바보 같고 좀 별볼이 없는 자들이 붙더라. 간혹 괜찮은 자들도 오지만 간혹 괜찮은 자도 쪼다가 대가 오더라. 뭐 이렇게 이상한 집이 돼. 이상한 집이 되고 그래요. 오늘 교회가 그걸 지향합니까? 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의사가 몇백 명이고 뭐 법조인이 몇백 명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교회고요. 그게 과연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 그 예수가 선포될 수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의 사도들이 하는 말을 봅시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 구걸하는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죠. 그러자 예수 이름을 전한다고 그 대제사장들이 다 잡아가지고 이제 신문을 하는데, 너희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가 행한 그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묻는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 라고 하면서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정확하게 시편 118편 22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들에게 뭐 했다고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대. 예루살렘 성 밖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너희가 버린, 너희가 죽인 그 포도원 품꾼 비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아들이 너희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저 성 밖에 던져버릴 거야. 내가 십자가에 그렇게 너희 손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는데, 아니야. 그렇게 된다면 시편 118편 22절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니? 해서 그 말씀부터 다 이루어졌어요. 오순절 성령 임했어요. 사도들이 딱 그 말씀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죽여버린 그 예수가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항상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자로 드러나야 돼요. 내 죄가 예수를 죽인 자로 드러나요. 그랬을 때에 뭐가 회개인 줄 알죠? 오 주여, 주의 그 인자하심이 아니면, 주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네요. 나는 오늘도 예수를 살해한 자입니다. 내 죄가 예수를 죽인 죄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그 인자하심이 아니면, 그 인자하심도 영원하지 아니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군요. 그래서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히 찬송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20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되어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되어 있는데 십자가로 한 몸을 만드세요. 16절, 2장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15절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으로 폐하셨어요. 율법으로 폐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한 몸을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죠.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네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주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까 시편 118편에 보니까 무슨 장막이라 그래요? 의인의 장막. 의인의 장막에 들어가는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나는 당신을 살해하였는데 당신의 그 언약을 따른 무한한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군요. 오 주여 그 구원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들어간 자들이 뭐예요? 의인의 장막이죠. 의인의 장막. 이게 하늘과 새 땅이고요. 이 역사 속에서는 이걸 교회라 그래, 교회. 그런데 오늘 이 땅 이 교회가 정말 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해요? 정말 나는 당신을 죽였는데 당신이 나를 용서하시고 살려내셨네요. 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해요, 교회가? 교회가 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지 않으면요, 그건 가짜예요. 뭐 하려고 나왔어요, 그러면? 자기 자랑하려고 나왔어요? 세상 영광 구하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교회 안 오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게 마귀의 작전이죠. 마귀의 작전. 그러니까 버림받았던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버림받은 돌을 얘기 안 한다면 그건 다른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 전하는 거죠. 아까 사도행전 4장 한번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보십시오. 사도행전이 아니고 베드로전서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말했는데 베드로전서에서 말한 요거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근데 이 말씀은요, 조금 더 첨가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분명히 아까 이사야 53장에는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사망에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망에 버렸다. 사실은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버렸잖아요. 근데 사망에 버린 그 자체가 그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는 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버림바가 되었으나 버림받음으로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거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돌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딱 세워두는데 그를 뭐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라. 그러나 예수 누가 믿겠어요? 그 부끄러운 십자가. 그런데 예수 믿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영원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예수가 보배가 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뭐가 되고요? 모퉁이 머리돌. 그러니까 안 믿는 자는 예수 다 버려요. 십자가 다 버려버리는 거죠. 근데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십자가의 복음, 너희가 죽인 예수를 전했을 때 주여 정말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입니다 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로 베풀어지는 그 영원한 자비의 용서, 이걸 아는 자들이 구원의 기쁨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 디딤돌을 원했는데 이런 복음 자꾸 전하면 그 사람에게 뭐가 돼요? 걸림돌이 되니까 이런 돌 어떻게 하겠어요? 던져버리죠. 던져버려요. 제가 한 교회 23년 동안 있으면서 보면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싫다고 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듣기 싫대요. 안 들리는 걸. 어떻게 안 들리는 걸. 왜요?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될 줄 알고 예수 믿었더니 디딤돌은 그냥 뭐가 됐다고요?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걸림돌 됐다고 예의 싫어하고 어떻게 해요? 막 밖에 잡아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 돌이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어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네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싫다고 버려버린 그 돌이, 그분이 진짜 구원의 주가 되신다고, 나는 그를 버렸는데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이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은요, 오늘 보면 28절, 29절을 찬송합니다.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제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주는 나의 하나님 할 때 온갖 상세히 하나님 말고 건축자들이 버려버린, 내가 버려버린 그 십자가, 그 시대에 예수님이 참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거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래서 27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매는 율법은 없어요. 이걸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찬송한다는 개념도 있고, 저는 오히려 제물이 죽어서 제단불 있는 번제단에 올리잖아요. 죽어서. 죽기 전에 뭐 묶어 놓을 수는 있잖아요. 다른데.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요? 자기 제물을 십자가에 묶이잖아요. 십자가에 묶여서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빛이 비춰지는 것이고, 24절,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고 이 날은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울고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29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절과 29절이 똑같죠. 이걸 수미상관의 시라 그래요. 머리와 꼬리가 똑같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면 그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의 영원함이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거죠. 나는 그를 버리는데 그 버림받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로 나타난 게 그 인자심의 영원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 가지고 그저 토닥토닥 사랑합니다, 위로합니다, 도와주실 거예요,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하는 것은 그의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면 버림받은 건축자들이 그 버림받은 돌, 그 십자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만이 그 인자함의 영원함입니다. 그 인자의 영원함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를 버리고 그를 죽였는데 그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영원한 인자함 속에서 나타났기에 이제부터 우리가 영원토록 그 주의 인자하심을 찬송할 수 있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